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셉의 생존을 확신한 이 이스라엘은 즉시 모든 소유를 이끌고 애굽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요셉의 생존 소식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으로의 이주를 쉽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자신의 결정이 너무 경솔한 것이 아니었나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소유지로 주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주하려고 하는 애굽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난이 와도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했던 땅이었고 부친 이 아버지 이삭에게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가나안에 거하라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셨던 땅이 바로 이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남쪽 경계를 넘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인 응답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평안한 마음으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체크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을 때 우리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 야곱은 17년 전에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의 생존 소식을 들었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 가족의 대이동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하고 급한 일일수록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쯤 짚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이사를 할 때나 학교를 결정할 때나 직장을 찾아갈 때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머물고자 하는 그곳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에 합당한 곳인가? 내가 머물고자 하는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내가 그곳에 가면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곳인가? 다른 어떤 조건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답을 주시기 전에는 움직이는 결정을 유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것은 언제입니까? 야곱은 가나안의 경계를 넘기 전에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야곱이 불안하고 두려운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나안의 경계선을 넘기 전에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부르셨을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응답을 주셨죠. 누구든지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솔직하게 나타내지 아니하고는 우리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야곱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와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자신의 경솔했던 결정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고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제사였습니다. 아들을 찾아서 머나먼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데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70명이 넘는 식솔들을 거느리고 타국으로 떠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으로 인해서 야곱은 마음에 큰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네 가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46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곳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땅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방의 땅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수단도 없었습니다. 함께 가는 가족들이 70명입니다. 70명 가족들의 생사가 자기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현재 상황은 어떠합니까? 가나안의 흉년에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던 차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고자 합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경제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은 자신들을 지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어서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믿기지 않는 상황이고 믿기 힘든 약속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하나님이라 또한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이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내 아비의 생애를 통해서 입증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야곱에게도 2번이나 약속하셨던 말씀인데 오늘 또다시 그 약속을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3절 14절에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면은 70명 식수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겠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인도하여 돌아올 것이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바다나라면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베델에 이르렀을 때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해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목에서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것도 가장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 가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은 결국에는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올라왔고, 이렇게 세워진 왕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안에는 주변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런 미래의 축복 약속을 붙잡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합니다. 46장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요셉과 함께 해로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요셉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저만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고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요셉이 내 눈을 감길 때까지, 그때까지 내가 건강하고 장수하며 잘 살 거다. 익숙하지 않은 곳에 갈 때에는 힘 있는 사람이나 잘 아는 사람이 함께 갈 때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누가 여러분을 마중했나요? 그런 여러분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었습니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동행 약속은 어떤 장수가 함께 가는 것보다 더 든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호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는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믿음이 없으면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이스라엘이 이방에 사로잡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지만은, 그러나 이 약속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보호의 약속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재해가 물과 불이라고 그러죠.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뼈대나 타도남은 재라도 있지만은, 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송두리째 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내 백성들에게는 물이 삼키지 못하고 불이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야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한 그 민족들의 틈바구니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강성해지고 부유해지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스스로 벗어나서 무너졌고 패배했고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보호막을 탁 쳐놓았지만은 그 보호막을 벗어나서 자꾸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보호막을 벗어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어버려 두사, 버려둡니다. 그러나 완전히 멸망하도록 버려두지는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서면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셨던 그런 약속들이 성경책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평강이 넘쳤던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가고자 하는 애굽에까지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야곱은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왕을 탁 축복하는 이 촌노인네가 말이에요. 얼마나 여행에 꾀지지한 노인네겠습니까? 근데 바로왕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탁 축복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당당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그 배짱이 있었던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의 배짱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리라. 4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약속의 땅을 떠나면서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할아버지 유언이 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마지막 뜻도 그의 자손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떠나면은 언제나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야곱의 불안함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안심하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으면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를 가거나 직장에 가면서 다시 집에 돌아오지 못할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아들을 보내면서 불안해하는 이유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 때문입니다. 옛날 우리 한국에서 군에 입대할 때 보면은 마을에 잔치를 합니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학의 잔치를 거하게 잔치를 하죠. 왜 그렇게 잔치를 할까요? 군대 간다고 축하하나요? 아니요. 군대 가는 건 축하할 일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겠어요. 가기 싫지만은 부르니까, 법이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는 부모, 형제들, 친구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떠나가서 어떤 사람은 병신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죽었죠. 군대 가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저는 전투경찰이었는데 전투경찰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사통지서 하나 딱 보내면 끝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장공비가 워낙에 많이 출몰했기 때문에 죽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죠. 저희 삼촌은 백마부대로 월남에 파병이 되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좀 냉정하다고 해야 될까.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학교를 찾아온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서울로 직장을 간다고 떠날 때에 마을 앞에까지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근데 동생이 백마부대로 월남 간다고 그러니까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눈물로 배웅을 했죠. 네. 살아서 돌아올지 죽어서 돌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근데 야곱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야곱이 애굽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요? 그 애굽은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힘없는 백성입니다. 애들, 여자들 다 합해가지고 70명입니다. 이제 요셉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확인한 거 아닙니다. 그냥 소식만 들었죠.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곳입니다.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으니까 다시 인도에서 올라올 것이고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이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다시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갈 것입니다. 앞서간 사람들도 있지만은 우리도 곧 뒤따라갈 겁니다. 70년, 80년? 아니요, 30년, 40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그 뒤를 따라갑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먼저 간 우리의 가족들을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이 마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것처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강성하고 또 번성하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날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수와 평강을 주리라 약속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그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길 수 있다는 것은 그의 죽음이 평안한 죽음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평안한 죽음이 될 것이다. 아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에 이 아버지가 편안하게 하나님께로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외롭게 죽어가는 것이 아니할 것이요. 전쟁이나 사고로 죽을 것도 아니고 질병과 고통 속에 죽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수하다가 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런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죽음복이라 하는데, 요셉은 애굽에서 죽겠지만은, 야곱은 애굽에서 죽겠지만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손으로 눈을 감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리고 그 야곱이 죽어서라도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줄 수 있는 축복 중에 이 네 가지 위에 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야곱의 행보를 따라 대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와 평안한 죽음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몇 가지나 이루어졌는지 혹시 헤아려 보셨나요? 금년에는 과연 몇 가지나 이루어졌을까요? 금년에 여러분들이 정한 그 기도 제목 속에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것들은 몇 가지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나의 소원들, 소망들 하나하나 우리 체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것들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려보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감사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간증할 것인지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적어서 정리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으면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찬양과 간증이 있는 추수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또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수의 계절, 감사의 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